오늘 살면서 좌절 같은 거 해보셨어요? 좌절. 실천. 그럼 좌절은 어떨 때 오시죠? 뜻대로 안 될 때. 근데 뜻대로 안 된다는 건 열심히 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시험을 잘 볼까 못 볼까요? 당연히 못 보죠. 근데 밤새도록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못 보면 그게 좌절이에요. 내가 하지 않은 것들, 때로는 열심히 안 하면 기회가 있죠. 열심히 하면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으면 좌절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열심히 해봤잖아요. 노력해봤잖아요. 노력하지 않을 때는 나 노력하면 돼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때 좌절이 오는 거예요. 통로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그거 좋아하시죠?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 안 해서 그래. 무슨 뜻이죠? 기회가 있다. 공부하면 공부 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착각이죠. 네. 오늘 이제 말씀을 읽으시면 여러분 본문 가운데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대략 의도를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에 있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본문을 주제로 할 건데, 왜냐면 성경 읽다 보면 오른편 강도는 구원받죠. 왼편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하죠. 이유가 뭐예요? 은혜로 받아들이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 선한 사람이 구원받아요? 악한 사람이 구원받아요? 둘 다 구원받아요. 악하든 선하든 관계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두 강도는 행악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강도를 나누기 전에 먼저 말씀을 찾아봐야죠. 왜냐하면, 자, 왜 오른편 강도가 오늘 낙원에 갔을까? 라는 거죠. 이런 거 해당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계신 분들? 이거 구원받을 확신 있으세요? 헷갈려요? 아직도?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말씀을 끼워놓고, 왜냐면 이 마가복음은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은 자세히, 어떤 부분은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 가지 공관복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걸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31절, 33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만약에 말씀 안 찾으면 이해하기 없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다? 성경을 찾는 교회예요. 시작. 인자가 자기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에 보지 않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거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셔? 구름 타고 오신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도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구름 타고 내려오실 텐데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모으시게 될 겁니다.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물론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이제 새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건데 남아있는 자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남아있으면 굉장히 쉽지 않겠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구분하십니다. 목자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목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양이 100마리가 있으면 그 안에 염소 1마리 있어요. 그럼 목자는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겉보기에 몰라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보여요, 속이? 그 사람이 사람이 안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도 선언이 많이 하죠. 그거 받을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기가 들리면 기침하는 건 당연한 건데 기침했다고 그 사람 감기 걸린 건 아니에요. 다른 병일 수 있죠.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열매로 나타나긴 합니다. 그 열매는 자연스러운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모습을 알 수는 없지만 목자는 양무리에 속한 염소를 가려낼 수 있어요. 목자이기 때문에. 근데 양과 염소는 서로를 잘 몰라요. 헷갈리죠?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양은 어느 쪽에?
오른쪽.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는 거예요. 자, 항상 성경 오른쪽 구원에선 힘의 뜻을 뜻해요. 그러니까 양은 구원받은 존재고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양무리가 있는데 그 속에 염소가 섞여 있는 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 하나님한테 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그 전에 살아있는 존재들은 구분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직접 구분하신답니다. 영적으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목자만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양과 염소 비유 앞에 우리가 나눴던 비유가 7가지 비유가 나와요.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재림할 때 일어날 현상들, 먼저 무화과 나무 비유. 내용 아시죠? 그 다음에 뭐냐면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이 마지막 때에는 노아 때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데려감을 휴거를 당하는 사람,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 맷돌 갖다가 뭐 이렇게 휴거 당하고 이런 이야기 세 번째 나오고, 네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종이냐, 충성된 종이냐, 뭐 이런 이야기 우리 나눴던 부분이에요. 기억 못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 뭐 5명이 기름을 갖고 오고 안 갖고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6번째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오늘 7번째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7가지가 예수님 오실 때 현상들을 말씀하시고 이 마지막이 바로 양과 염소로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는 거죠. 뒤에 보면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절에 7가지 비유, 재림의 때를 말씀하실 때 26장 2절 말씀 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유월절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유월절날 반드시 돌아가셔야 되죠. 그거는 구약의 출애굽기 사건이었어요. 그걸 연관시켜서 너무 많이 설명해 드렸고, 더 이상 여러분들 그 개인적으로 오세요. 자, 이 예수님의 재림을 7가지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요?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에요. 자신이 죽어야 돼요.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46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위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요. 심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라는 부분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이 비유를 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비유가 뭐였다? 양과 염소의 비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과 염소 비유 뒤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럼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줄이고 힘들 때에 양들, 너는 나를 먹여주었고 입혀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양과 염소가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양들 편에 있는 사람들. 다시 양은 누구다? 유인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염소는 그 섞여있는 무리들 안에 섞여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염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 그런데 양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언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옷을 드리고 목마를 때 물을 드리고 영접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양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벌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볼게요. 지극히 작은 자.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아,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기억나시죠? 성결할 때.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면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당연히 복음 전해서 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누가 헐벗 굶주리면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은 교회 공동체 안에 관심이 있는 거죠. 교회 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맞는데 지극히 작은 자, 형제 이런 거 먹여라.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차이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라 이 말씀이 아니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어려울 때 너 양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양들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염소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취급하십니까? 이렇게 따진다고요. 그러면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 차이는 뭐냐면 명확하게 말씀하는 게 양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본인이 했던 것들을 드러내지 않아요. 당연한 거다 라고 말하고 염소들은 마치 그게 뭐다? 난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천국 가면 강남에 42평의 아파트 가는 사람 누가 가요?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결론은 이 땅에서 염소 같은 생각을 가졌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물론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그런 집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 그런 집 없어요. 이미 그 사람들 안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염소야. 아예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저는 당연히 그런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이제 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리고 강도들인데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뭐였어요? 양이었다고 보는 거죠. 왼쪽의 강도는 뭐예요? 염소였다는 거죠. 그러면 둘 다 행악자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 아니에요? 똑같죠? 그럼 먼저 이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자고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처형은 어떤 사람들한테 내려질 처형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누구죠? 마켓에서 있잖아요, 집사님. 근데 좀도둑, 훔쳤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런 십자가 처형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처형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복이에요. 억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해요. 널 까불지 마. 그래서 십자가 처형은 길게는 2박 3일까지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해골 언덕에 있는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떠는 거죠. 야,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대항하다가는 나도 그렇게 당할 수 있어. 그걸 본보기로 보여주는 게 십자가 처형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십자가 처형을 했을까요? 자범들? 정치적인.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독립운동가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로마에 대항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본보기를 보여드렸죠. 우리나라도 그랬죠. 독립운동가 하는 사람은 저작거리에 두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하잖아요. 왜? 까불면 죽어. 자범들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십자가 처형은 자범들을 하는 게 아니라 본보기를 보여주는 처형이었어요. 그럼 예수는 왜 그렇게 했냐면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여러분 어기지 않았어요. 어기지 않았죠. 신성 모독죄였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이 죄를 물을 수 없으니 빌라도가 또 일어날까봐 유대인들한테 그걸 허락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보기가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읽었던 다시 마가복음 넘어가면 오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양 옆에 강도는 확실한 것은 자범들이 아닙니다. 자범들이 아니에요.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어떤 강도는 착하고 어떤 강도는 덜 착한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원받을 때 그 착한 기준이 뭐고 뭐 교회 열심히 나오면 착한 건가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 됩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강도 사건을 보면 그럴 거야. 난 죽기 전에 믿겠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가 공통적인 행악자들이 다 달렸다. 다 죄인들이다라는 것은 맞아요. 근데 한 사람은 양이고 한 사람은 염소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입니까? 선인입니까? 죄인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말씀했지만 이 양들, 아까 양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 뭐죠?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으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자, 옆에 있는 강도가, 오른쪽 강도가 그런 거죠. 나는 너보다는 좀 더 많은 착한 일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거야. 이게 논리가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들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는 분들 여러분 포기하세요. 그런 말씀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믿고 뭐 내가 10골을 받겠다. 뭐 성결을 아마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거야. 라는 것은 똑같이 양쪽에 강도들이 달려있으면 나는 너보다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라고요. 자기가. 내가 염소이면서도 그 염소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너보다 나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바로 나는 죽기 전에 예수 믿을까 하는 분들. 그런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런 기준으로 천국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강도 얘기는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더 자세한 거는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세한 더 내용은. 자, 그런데 먼저 마가복음 15장 읽었던 29절 30절 말씀을 더 읽어볼게요. 29절 30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되 아 성전을 얼고 사례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그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어오라 하고. 아멘. 자, 이 상황들을 잘 그리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서 올라가셨고 양쪽에 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자들은 일반 사람들이겠죠. 지나가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기 머리를 흔들면 모욕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바라보죠. 머리를 왜 흔들까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너 김 목사 네 인생 보면 너 목사한다고 삶이 나아진 게 있어? 즉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거 보면서 예수가 죽은 이유가 뭐야? 신성모독죄죠. 뒤에 나오겠지만 네가 이 헤롯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세운다며 호언장담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했던 많은 일들 또 사람들 앞에서 뭔가 기대감도 좋고 때로는 그런 소망 속에 살았는데 결론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야 제가 떠들었던 예수 믿는 게 저거냐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까 일어나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별거 없어. 뭐 누구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뭐 하면은 뭐 복도 받고 나름대로 뭔가 나아진다 인생 살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이런 얘기 들었는데 십자가야. 십자가가 소망이세요? 우리 입장에서 소망이 돼서 2000년에 소망이었나요? 그럼 비참한 십자가를 구기다 보면 십자가 처형은 저주스러운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수를 알았지 모르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겠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근데 지나가는 자들이 그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머리를 들면서 그래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결말을 짓는구나. 네가 3년 동안 많은 기적과 표적을 베푸고 뭐 성전을 다시 한다고? 근데 꼬라지가 그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게 그런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송하지만 신앙을 읽고 가난한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나름대로 예수를 믿은 기대감 소망들이 살아있다 아니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네? 아 네가 성전을 얼고 살에 짓는다는 자였냐? 근데 이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만약에 이게 먼저 일어났다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었겠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 주시고 잘 되어지면 그래 예수 믿는 거 다 그래 나도 다 너도 다 믿겠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AD 70년 진짜 무너지긴 했지만 예수님은 성령이시다고 말씀하신 건데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죠. 예수를 믿는 의미야 예수를 따르는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십자가 저주 그렇게 끝나버리네. 김 목사 인생 그렇게 끝나버리네. 내가 30절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 내라라. 무슨 뜻이죠? 네가 야 성전까지 다시 세운다며.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면 십자가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맞아야 되네. 맞는 얘기죠. 그러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능력이 없어요? 만약 예수 십자가 내려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내려오라. 네가 능력자면 내려오라는 거죠. 우리 삶을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해요. 근데 그게 성경은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십자가 예수가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것이다. 머리는 안 되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고 나도 참지 못하고 더 이상 매달리지 못해 내려와 버려요. 똑같아지고 그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죠.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우리가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가치를 이해를 못해요. 네가 예수야? 내려와봐. 근데 이런 일이 언제 먼저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냐.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어떤 시험이었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또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못 만들어요? 못 떠내려요? 근데 왜 안 하신 거예요? 그죠?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안 하신 거라고요. 근데 사단이 몰라서 시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은 말하는 거예요.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내려와. 그 내려오면 죽는 거니까. 내려오면 구원이 없어요. 머리 흔들면서 끊임없이 사단과 같이 우리들한테 비방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죠. 믿음 생활이. 그래 쉽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근데 문제는 오늘 31절 읽어볼게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3년 동안 무슨 일 하셨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500여 기적 행하셨어요. 와, 구원자라고 막 사람들이 떡 달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행했잖아요. 그 말씀하는 네가 그렇게 했잖아. 근데 너 스스로는 구원 못해? 조롱이잖아요. 깝깝한 거죠. 왜 자신을 못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나도 한 번쯤 쳐받고 싶고 나도 이거 다 때려치고 남들처럼 내가 원하는 삶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희롱 소리에 그래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주일날 등산 갈 수 있고 나도 주일날 너희들이 사는 것만큼 다 살아갈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성경 봤어요. 제가 이 나이 때 제 연봉을 찾아봤어요. 꽤 많이 받더라고요. 7, 8천 1억까지 받아요. 했으면. 그런데 여러분들 살면서 할 수 있잖아요. 뭐하러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뭘 의미하죠? 희롱하는 인생, 세상을 우리를 희롱하는 거죠. 사단은 마귀를 희롱하는 거죠. 예수 믿는 거 믿지 마. 네가 믿어 달라진 게 뭐 있고 뭐 그게 구원자라며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근데 가장 씁쓸한 건 우리 할 수 있음에도 못하는 예수님처럼. 세 가지 시험 예수가 통과했던 거 말씀을 이겨내잖아요. 알아. 나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안 한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염소처럼 뭘 과시하냐. 힘을 과시하냐. 교회 들어와서도 힘을 과시하고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고 우리의 똑똑함을 과시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이 한 것처럼 과시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괜찮아요. 옆에 있는 강도도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오늘 말씀의 집중은 뭐냐면 이게 뭐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옆에 강도들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한 강도가 십자가 달린 주님을 비방합니다. 이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죽지 않는 인생인데 방금 죽을 이 강도가 비방해서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하라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당장 죽을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떤 심정일까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를 구원해. 내일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예수를 그렇게 바라본다고요. 우리가 내일 죽는데 예수한테 당신이 예수요? 그럼 당장 나를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줘. 내일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는 강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염소라고요.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더 선하고 강도지도 안 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죽을 사람이 네가 구원자인데 우리를 구원해라? 이런 것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 거라. 그게 염소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와봐. 증명해봐. 당신 예수라면 날 당장 어떻게 해봐.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좀 이해 가요. 그런데 그거는 왼편에 있는 감이에요. 예수가 죽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했다고요. 자기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고백하죠. 나는 매일 죽노라. 자기 연약함을 깨닫는 거 십자가의 은혜를 보면서 나는 그런 존재구나. 내가. 그래서 염소들이 너나 잘하라고 내가 너를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증명을 외칠 때에 우리는 싸우면 안 되고요. 십자가 매달려 계셔야 돼요. 어렵죠? 매달려 계셔야 되니까 그냥 그래야 구원 받는 거예요. 그 세상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거죠. 자, 말씀을 이제 더 구체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자, 그 강도가 뭐라는지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3장 40절, 43절. (39절부터) 우리 43절까지 한 절씩 읽을게요. 자, 이 누가복음도 자세하게 강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40절 읽고 39절 읽고 한 절씩 43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43절. 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의 함께 나골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제가 이제 말씀 이제 정리하면서 갈게요. 보세요. 한 왼편에 있는 강도는 네가 예수면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했죠. 오늘 읽으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오른쪽에 있던. 자, 다시 말씀드리면 둘 다 행악자입니다. 둘 다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누가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39절에서 한 왼쪽에 있는 행악자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예수며.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40절에서 그 사람을 꾸짖어요. 왼쪽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뭐라 꾸짖죠?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들어지 않냐? 이 사람은 죄가 없고 넌 죄가 있어. 그 너와 난 죽는 거야.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물론 말씀드렸지만 이 죄가 어떤 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 죽을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죽어도 돼. 이해하시죠? 나는 마땅히 죽어도 돼. 그래서 밑에서 예수를 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죽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41절.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난 죄를 인정한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당연하다. 나는 죽는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나는 잘한 게 없어요. 주님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인정하잖아요. 예수님 제가 빚도 없다? 없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존재가 아니에요. 40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면 오른쪽 있는 사람이 왜 구원받았죠? 나는 죄인이다. 당신은 죄가 없어. 나는 죽어도 마땅한 존재입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에 이거 인정하면 좋겠죠. 그러나 하지만 그 독립운동가들을 다른 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았대요. 그럼 어느 사람 도와줬다는 거죠. 무슨 말씀드리냐면 갑자기 이 사람들이 물론 왼편에 있는 사람은 좀 안타까워요.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든 게 아니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삶의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지.
내가 인생 막 살다가 갑자기 예수 믿는다? 여러분 쉬울 것 같으세요? 안 돼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제 오늘 다시 보면 모든 사람은 똑같이 구원받을 수가 없죠. 베드로 3번 부인했죠. 근데 그가 처음에 예수 앞에서 힘있게 말했던 건 뭐죠?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부인 안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강도들과 다를 게 뭐 있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과 다를 게 뭐였어요? 그러나 오늘 확실하게 갈라지는 건 뭐였다?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주도권은 누가 있는 거예요? 강도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죠. 밑에 있는 사람이나 강도들이나 베드로나 우리나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자 너는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넌 구원받고 너는 뭐 좀 나쁜 일 해서 구원 안 받고 이러면 또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공평하게 공의로 내가 죽겠다는 거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너희들이 믿는 건 똑같은 스탠다드를 주신 거라고요. 이거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이거 가지고 따지겠어요?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 말하면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죽어야 돼. 믿어?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그래서 오늘 양과 염소의 차는 거기 있는 겁니다. 네, 다른 게 있는 게. 아직도 지나가는 사람이나 왼쪽 강도편처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의미를 모르고 야 네가 뭐 예수라면 여전히 나한테 와서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해주고 나한테 뭘 줘야 되고 내가 뭔가 달라지고 막 뭔가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송하면 달려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저도 불편해요. 저도 불편해요. 왜? 제 자신이 싫거든요. 저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가 있죠? 그 뒤에?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강도에 대해서 이런 편견을 말씀하셔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거였어요. 그래서 7가지 얘기하시고 마지막 염소 비유하시고 그 이유와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고 안 받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 십자가였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십자가는 예수를 보면서 외칩니다. 네가 예수면 나한테 모두 줘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뭔가 이루어야 된다. 근데 예수는 죽어야 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그 가치를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명분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지나가는 사람처럼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를 마치 나의 어떤 도구로 예수 십자가 은혜를 마치 내가 원하는 삶을 이용하는 것처럼 사람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요?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그가 무엇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의미를 깨닫고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 예수의 부활을 기다리며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또 함께 고민하고 또 말씀 가운데 사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